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제목은 여러분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학생이 교사를 실신할 때까지 때렸다는 그런 뉴스 보도가 있더라고요. 얼마나 눈살이 찌푸려지는 그런 보도인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교육계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정말 진정한 교사들이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교육 환경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학생들도 인권이 중요한 만큼 우리 교사의 권위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이 균형이 잘 이루어진 그런 사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육 환경을 놓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의 교육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 사람들이 학생 인권을 그렇게 신장시키다가 중요한 것을 놓쳐버렸습니다. 이제 와서 교사들의 교권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뒤늦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똑똑한 인재들이 아버지 학교 현장에 가지 않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의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건물주라는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건물주가 어떻게 꿈이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이 시대에 자본이 판을 치는 세상에 오히려 사명감을 갖고 자기의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에 그런 인재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교육 현장에서 그런 일을 일선에서 감당하는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자신의 일에 사명감을 갖고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좋은 교육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참 시대가 악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교육의 환경을 잘 조성해 보고자 학생들의 인권을 신장시켰지만 정작 중요한 교사들의 권위가 추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들을 많은 국민들이 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 이 나라가 다시 한번 균형감을 갖춘 그러한 교육 환경이 되어서 아이들이 정말 좋은 교육 환경에서 교사들을 통해 교육을 받고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히브리서 5장입니다. 5장 1절에서 14절까지 5장 전체의 말씀인데요, 읽기는 11절에서 14절 읽고 말씀은 전체를 나누겠습니다. 5장 11절입니다.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가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공동체의 대표가 끼치는 영향력은 정말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동체의 대표가 방향 자체를 잘못 설정하면 공동체 모두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역시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목사의 자리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제가 어떤 메시지를 흘려보내고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깨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분별하는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모든 목사님들이 참 훌륭하시지만 간혹은 눈살이 찌푸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 보셔서 아시잖아요. 그리고 교계 소식을 들으셔서 아시잖아요. 제가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분명히 예수로 시작했는데 예수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발은 예수였는데 마지막에 가서 예수가 아니라 인간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완전한 비극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는 사실 종교 공동체지 신앙 공동체 아닙니다. 종교와 신앙은 좀 구별될 필요가 있습니다. 종교는 예수님 없이도 자기들끼리 모여서 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 중심에 예수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에는 언제나 예수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로 시작했다가 인간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로 시작했다가 나로 끝나지 않고, 예수로 시작했다가 예수님으로 끝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정말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입니다.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오늘 이 본문은 두 계보를 비교합니다. 첫 번째 계보는 사람 제사장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입니다. 여기 4절 보시면 오직 아론과 같이 라는 표현 나오는데요,
이 당시에 히브리인들에게 제사장은 아론의 계보를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아론 그러면 누구입니까? 모세의 형 아닙니까? 그리고 모세가 입술이 둔할 때 하나님이 붙여주신 모세의 헬퍼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의 계보를 따르는 그 사람들이 이른바 대제사장 계보였습니다. 근데 전혀 다른 제사장 계보가 하나 있습니다. 아브라함 스토리에 나오는데 혹시 멜기세덱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멜기세덱은 딱 한 번 출연하고 이 히브리서에서 나옵니다. 나오지가 않아요. 근데 이 멜기세덱의 반차는 사람의 계보가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설정한 계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 계보를 따른다는 것이죠. 자, 왜 오늘 이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해 주고 있을까? 우리는 사실 아론과 같은 인간들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은 아론의 계보를 따라가되 그 아론이 했던 흥젓 중에 부정적인 것들은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론의 계보는 필시 뭐가 있습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은 모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누구를 따라가라는 메시지가 여기 나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라는 메시지가 여기 나와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쓸 때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유대인들을 자꾸 따르는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을. 그게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근데 여기서 이 아론의 계보를 따르는 1절부터 4절은 아론의 계보를 따르는 제사장을 가리키는데 그 사람들의 역할이 무엇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사명감을 갖고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렸던 인물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 5장에 보면 5장 1절에 보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사람 가운데서 택했다는 기록입니다. 이게 왜 놓치지 말아야 되냐면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그 자리에 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내 노력과 의지가 여기에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교회를 하면서 이 더 바이블 처치의 목사로서 일하게 되는 것은 제가 하는 거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가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면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해서 그 자리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의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일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일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일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그 자리에 갔다고 생각하면 나를 위해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웠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뭘 원할까를 늘 염두에 두고 살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거 당연하죠. 본인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대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아론이 대단합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 보시면 아론은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의 주동자였습니다. 아론은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르긴 해도 은근히 모세를 보면서 약간의 시기 질투를 가졌을지 모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 비난하는 거 아시죠? 왜 그랬습니까? 너만 지도자냐? 결국 이런 마음이거든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은 이 아론이란 사람 안에 연약함이 있다는 거죠. 근데 자기가 대제사장이 되면 어떻습니까? 마치 자기가 뭐라도 된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워서 부르셨고 본인에게 맡겨진 사람들이 바로 자기와 같은 성정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 보면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서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본인도 연약에 휩싸여 있다. 연약한 중에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그도 당연히 그런 사람들을 품에 안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기 혹시 하나님이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 혼자를 보내시면 나 같은 사람을 보냈다고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품고 가야 되는 것이 신앙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3절 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3절 4절에 보면 이 아론의 계보를 따르는 이 아론의 제사장들이 꼭 해야 되는 일이 있었는데 백성을 위해 속죄제 1절의 구체적인 버전이죠.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속죄하는 제사인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건데,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게 3절 후반절입니다.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남의 제사 인도하다가 자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놓치면 그건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저로 비유하자면 제가 이렇게 설교하다가 제가 설교를 안 들으면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설교하는 목회자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설교만 하다가 자기는 설교의 은혜를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회자의 목양 중에 최고의 목양은 자기 목양이다. 성도님들을 목양 잘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성도님들 목양하다가 본인 목양 못하면 정말 영적으로 피폐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대제사장은 반드시 자기를 위한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십시오. 혹시 소그룹의 리더에 계신 분들도 이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소그룹의 리더 일에 충실하다가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소홀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가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4절,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결국 이 종기는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아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종기는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 우리의 영광은 다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아론의 계보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계보에 따라 오시는 우리 예수님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5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자, 10절을 먼저 보세요. 10절 보시면 아론의 반차와 다른, 이 반차라는 표현은 그냥 순서 계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아론의 계보가 아닌 전혀 다른 계보에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멜기세덱의 계보이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은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렇게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냐면 7절, 8절, 9절 보십시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예수님은 이럴 필요가 없는 분인데 이렇게 하셨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이 무엇입니까? 기도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심한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하면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다는 것은 기도할 필요가 없는 분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입니다. 그분은 기도할 필요가 없고 기도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인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교만한 일입니다. 정말 교만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인데 그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완전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일입니다. 무조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는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신의 아들이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기도할 때 드디어 교만이 꺾여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 제 자아가 올라오더라고요. 기도하지 않고 어떤 일을 할 때 잘 되잖아요. 그러면 더 위험합니다. 내가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기도하고 이루어지면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만해질래? 교만해질 수가 없죠. 뭐가 잘 돼도 그거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나를 자랑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 없는 사람들은 반드시 교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기도를 올려드려도 교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주님 앞에 철저한 겸손으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무릎 꿇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하나의 본을 보여주시는데 8절 9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는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한가운데 들어가셨고 고난의 한가운데서 순종의 본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가 겪은 최고의 고난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십자가 아래에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 아래에 힘이 있습니다. 십자가 아래에 은혜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궁극이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힘들 때 붙들어야 될 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힘들 때 사람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힘들 때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힘들 때일수록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힘을 줄 수 있고, 진정한 은혜를 줄 수 있고, 진정한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11절에서 14절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니라. 근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해 오셨고 진정한 대제사장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인들이 그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런 것과 같습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정말 그 깊이와 넓이가 대단한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내 삶의 그 복잡 다단함 때문에 십자가의 예수님이 자꾸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당장 나에게 무언가 해답을 주는 그 메시지가 더 가깝게 들려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여기 오늘 이 말씀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11절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렵구나. 내가 멜기세덱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데 너희 귀가 뜨여있지 않구나. 그래서 심지어 히브리서 기자는 아예 대놓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13절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너희들은 젖을 먹는 어린아이와 같구나. 어린아이는 젖을 먹고 자라나지만 젖을 먹기 때문에 단단한 음식의 깊이와 넓이를 모른다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정말 그 성경에 기록된 깊은 의미의 그 뜻을 평생 헤아리지 못하고 맨날 그 찰랑찰랑거리는 그 가벼운 것들에 익숙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12절 보시면 그걸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의 초보. 저와 여러분은 말씀의 초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말씀의 초보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의 초보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네 가지 밭 비유 아시죠? 길가 돌짝 가시떨기. 길가 돌짝 가시떨기는 어떻습니까? 안으로 들어가질 못합니다. 씨앗이 안으로 들어가질 못합니다. 심령에 새기지를 못합니다. 말씀으로 비유하자면 정말 깊이 있는 말씀은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나, 이런 말씀은 기독교인들에게 부담이 되는 말씀이죠. 근데 진짜 그 말씀이 영적으로 진리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런 말씀은 못 받아들이고 네 시작은 미약하시나 네 나중은 장대하리라, 이런 말씀만 좋아하는 것, 이게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초보와 같다는 것입니다. 왜 못 받아들이겠습니까? 내 마음밭이 기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음밭이 기경되지 않으면 절대 단단한 음식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근데 단단한 음식이 들어갈 때 비로소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서두에 어떤 얘기를 하고 시작했습니까? 예수로 시작했다가 나로 끝나는 사람이 많다고 했습니다. 목회자도 예외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로 시작했다가 예수로 끝나려면 내 마음밭이 계속해서 기경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단한 음식을 계속해서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의 특징을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기에 눈여겨봐야 될 대목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연단받는 사람들이야말로 마음밭이 기경되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마음밭이 기경되는 사람들이야말로 장성한 사람들이고, 그 장성한 사람들은 단단한 음식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단단한 음식을 먹게 되는 사람은 예수로 시작했다가 예수를 끝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시작했다가 나로 끝난 유명한 인물이 사울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부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자기에게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면서 시기 질투에 사로잡혀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죠. 그의 말로가 어땠습니까? 부하 장수의 창에 의해 죽게 되었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 시작했다가 하나님으로 끝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시작했다가 예수님으로 끝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끊임없이 주님 앞에 말씀으로 기경되는 그 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주님, 혹시 내가 마음밭에 기경되지 않아서 주님의 이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그런 영적 상태는 아닙니까? 주님, 교만이 찾아와서 그 교만한 마음밭 때문에 주여 주의 말씀이 심겨지지 않는 지금 모습은 아닙니까? 만약 그런 모습이라면 울며 통에 자복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젖을 먹을 수는 없습니다. 젖을 먹는 어린아이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제 온전 삶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하답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젖을 좋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쉬운 말씀만을 받아들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내게 주신 메시지 아니야.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가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주님, 이제는 그런 모습을 뒤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단단한 음식일지라도 연단받는 길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의 쓰라린 잔이 오히려 내 삶의 축복임을 깨닫고 주여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다가 어려운 길에 봉착하더라도 주님이 함께한다는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제는 젖을 먹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정말 단단한 음식을 먹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서 예수로 시작해 예수로 끝나는 인생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